지옥과 천국 사이를 가르는 담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찰을 돌던 이 천사가 담장에 구멍이 생긴 것을 발견하고 마귀 순찰자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당신들이 죄인들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서 이렇게 구멍이 생겼잖아. 이 구멍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을 들은 마귀 순찰자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쪽에서 구멍을 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이 말을 들은 천사가 약이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당연히 지옥에서 넘어오려고 구멍을 낸 거지. 그러니 이 구멍 당신들이 책임져야 돼. 마귀 순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이 말을 들은 천사 순찰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좋아, 정 못하겠으면 그래 좋다, 반반씩 부담하자. 마귀 순찰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 푼도 낼 수 없어. 화가 난 천사 순찰자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 좋아, 그럼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해. 그러자 마귀가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법대로 해? 좋아. 변호사, 판검사, 정치인 우리 모두 다 우리 쪽이 있으니까 겁날 것 하나도 없으니까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해. 여러분,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해. 법대로 할 때 법을 완전하게 다 지킨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법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법대로 살지 못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네가 먹지 말라, 내가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을까요? 사탄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네가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반대로 사탄의 말은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팍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수치스러움 속에 두려워하여 결국 숨었습니다. 아담은 이런 죄를 하와에게 책임 전가하였고, 하와는 또한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했고, 아담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땅에서 평생 이마에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죽어서 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영적으로 죽은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법치주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법을 어긴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법치였습니다. 법치.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가
이러한 법치의 부재 아니면 그 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치를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법치를 부르짖는 사람이 법을 어겼기 때문에 대통령이었지만 구속이 되어 지금은 적폐청산의 그러한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 없고 또한 법을 완벽하게 사실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본문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까요? 아담을 부르신 이유는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이 이 사탄의 말을 듣고 범죄하였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함으로 동산 나무 사이에 꼭꼭 숨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고의 선물을 약속한다면 누구에게 그 선물을 약속하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는, 그리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어릴 때부터 한 집안에서 서로 먹고 마시고 함께 자란 그런 형제 자매들, 나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기타 하나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절친, 친구,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애인 등등, 그렇죠? 내가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중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약속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그렇게 주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한 그런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본문 15절에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너는 누구입니까? 너 하와를 유혹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한 사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뱀은 마귀 곧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로 아담과 하와를 꾀어서 죄를 짓게 만든 그러한 자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 곧 이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 곧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으로 모두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죄가. 하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원죄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죄를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이러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원죄와 자범죄의 싹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에서 태어나는 사람인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여자의 후손은 과연 누구일까요? 원죄가 없는 100%의 인성을 가진 완벽한 사람이고 또한 100%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한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으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 심판과 멸망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유혹한 사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아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으며, 또 죄를 지어도 죽지 않고 심판과 멸망을 받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적으로 범죄한 인간은 결국엔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이고, 죄를 해결하고자 발부둥치는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간은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로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최고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운명이 변합니다. 사람의 인생이 변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내 죄로 알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영적으로 살아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불순종한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해산의 아픔의 이 고통과 이마에 땀을 흘리며 땅에서 수고하는 에덴 동산을 상실한 저주받은 사람이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모든 인간이 죄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이 마리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회개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죄로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선물은 회개하고 정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최고의 선물은 회개하고 정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정결한 처녀였습니다. 그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무슨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그릇 중에서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떤 그릇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릇을 쓸까요? 여러분 주인이라면 어떤 그릇을 쓰겠습니까? 네? 깨끗한 그릇이죠. 깨끗한 그릇.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이 마리아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에서 유래된 말로 호의 또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 선물은 좋게 생각하여 주는 마음의 선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좋게 생각해서 마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마리아가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되었을까요? 믿음을 가진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왜 마리아에게 최고의 선물을 잉태하게 하였을까요? 그는 정결한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정결하지 못한 여인이었다면 죄 없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정결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최고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결인 것입니다.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도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결한 마음은 피로써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모두 나의 악함과 더러움과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정결한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직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이 아기 예수님을 성령으로 마음에 잉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자 같은 그러한 랍비가 있었어요. 그는 항상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정결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랍비였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그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시험이나 유혹이 닥치지 않나요? 만일 선생님이 시험이나 유혹을 받으시면 선생님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랍비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죄 유혹이 있을 때 사탄에게 단호히 명령한다. 지금 내 마음에는 비어있는 자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가지며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 충만, 예수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사랑 충만으로 사탄의 유혹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그러한 우리 노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